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흥미로운 주제를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하는데요. 바로 천사의 본성입니다. 신학 에세이랑 성경 구절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보통 천사 하면 그냥 날개 달린 심부름꾼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자료들은 과연 천사에게도 우리처럼 지성, 감정, 의지, 그러니까 인격이 있는 건지 묻고 있거든요. 네, 단순히 명령만 따르는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또 느끼고 선택하는 존재로서의 천사. 이게 오늘 저희가 탐구할 목표입니다. 자료에 보면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 분석도 있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도 많아요. 이걸 통해서 천사에 대한 좀 새로운 이해에 도달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인격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게 바로 지성, 감정, 의지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췄는가 하는 점이죠. 라틴어로 천사를 안젤루스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사자나 메신저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소식을 그냥 배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이해하고 또 전달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그런 능동적인 역할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신학자도 천사를 육체가 없는 순수한 지성체라고 보면서도 지성, 의지, 감정을 분명히 가진 존재로 강조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먼저 천사의 지성부터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냥 나는 가브리엘이다 하고 자기소개만 하는 게 아니라 사가랴가 못 믿으니까 그걸 딱 지적하고 벌까지 내리죠. 말을 못하게. 맞아요. 그 부분. 이건 그냥 받은 메시지 읽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메시지의 의미를 파악하고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소통하는 그런 지적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어 말라크나 헬라어 안겔로스 같은 단어 자체가 사실 이런 능력을 어느 정도는 전제하고 있다고 봐요. 또 다른 예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천사가 요셉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 예수를 해치려 한다는 걸 경고하잖아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딱 방향까지 지시하거든요. 이것도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니죠. 목적의식과 상황 분석 능력이 보이는 부분이에요. 네, 확실히 지적인 면모가 보이네요. 그러면 의지나 감정은 어떤가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을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겨라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나오는데 섬긴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지적인 선택이 좀 필요한 행동 아닐까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섬김이라는 건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거니까요. 감정 면에서는 그 예수님 탄생 때 천사들이 막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아, 네네.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그게 아주 뚜렷한 감정 표현이죠. 기쁨.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헬라어 원문을 보면 히에라르키아라는 표현이 쓰이는데 이게 단순히 막 기뻐서 소리 지른 게 아니라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찬양했다는 뉘앙스를 줘요. 오, 그냥 감정 폭발이 아니라 질서 있게 의지를 가지고 네, 이 히에라르키아가 천사들의 계급, 질서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 표현조차도 뭔가 무질서한 분출이 아니라 의식적인 행위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천사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존재네요. 획일적이지도 않고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스랍도 그렇잖아요. 히브리어로 불타는 자들이란 뜻이라는데 날개가 6개 달린 독특한 모습으로 찬양하는 역할만 딱 하죠. 이게 무슨 게임 NPC처럼 그냥 정해진 대사만 하는 게 아니라 각자 뭔가 다른 특성이 있는 인격체 같다는 느낌을 주네요.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 히브리서 13장 2절에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이것도 약간 이런 맥락에서 네, 그렇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니까요. 다양성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런 다양한 모습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실제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해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밤새 씨름했던 존재 기억나시죠? 그게 천사로 해석되기도 하거든요. 야곱과 씨름한 천사요? 네. 거기서 씨름하다는 히브리어가 아바크인데 이게 그냥 살살 붙잡는 게 아니라 아주 격렬한 육체적 접촉을 의미해요. 또 사도행전 12장에서는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우잖아요. 헬라어로 파타수라고 하는데 이것도 꽤 강한 물리적 행위죠. 때려서 깨운다고요? 네, 그리고 쇠사슬도 풀어주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아퀴나스의 순수한 지성체 개념과는 좀 다르게 실제 물리 세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힘과 의지를 가진 존재로 그려진다는 점이 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정말 단순한 영적 존재가 아니네요. 복합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막 경배하고 그럴 대상은 아니라는 점도 자료에서 분명히 하죠. 그 점 아주 중요합니다. 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도 천사 숭배를 명확하게 경계하고 있죠. 천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라틴어로는 크레아투라, 즉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창조주와는 엄격하게 구별되는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 천사는 그냥 심부름꾼이 아니라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진 복합적인 인격체로 그려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섬기기도 하고 경고도 하고 기뻐서 찬양도 하고 때로는 직접 나서서 물리적으로 돕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이해는 우리가 보통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영적 세계에 대한 시각을 좀 넓혀주는 것 같아요. C.S. 루이스 같은 작가도 암시했듯이 우리 주변에 이런 영적 실제가 있다는 건 인정한다면 이런 인격적인 존재들의 활동 가능성도 열어두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자료들은 천사들을 우리 인간의 구원 여정에서 우리를 돕는 일종의 동역자, 또 섬기는 존재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만약 천사 같은 영적인 존재가 이렇게 복잡한 인격, 그러니까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질 수 있다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뇌나 놈 같은 어떤 물리적인 기반 없이도 의식이나 인격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걸까요? 이것이 의식과 인격의 본질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져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